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주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천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사실 많은 은혜로운 말씀 갖고 나눠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예배할 때마다 무슨 전쟁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도 우리들이 이제 분립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것은 한국 속담입니다. 즉 아무 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혼자 먼저 기대하거나 들뜬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칫국은 원래 떡을 먹기 전에 입을 헹구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었는데 떡을 받지도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것은 아직 결과나 보상이 얻지도 않았는데 미리 행동한다는 것을 풍자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간은 곽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곽그룹을 보면 독생녀 한 씨와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참 아버님의 후계자를 부정하고 비난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절대 복종이랑 자기 부정에서 나옵니다. 이들이 참 아버님을 떠나고 후계자를 부정하는 원인은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아버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니까 뜻을 배신하고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섭리를 보는 눈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을 볼 때도 부자 관계를 넘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수많은 죽음의 길을 뚫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기보다는 나도 아버지처럼 능력이 있고 나도 영광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총기가 사라졌으니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식구들 앞에서는 나는 참 아버님의 혈통이니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특권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올리고 상대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 이것은 바로 타락성입니다. 참 자녀가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통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형진님을 이대왕으로 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참 아버님이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첫 주자가 바톤을 가지고 뛰다가 그 바톤을 둘째 주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둘째 주자가 바톤을 들고 달리게 됩니다. 바톤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귀 섭리를 책임진 존재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톤이 무사히 결승선을 도착할 때까지 주자가 갖고 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달린다고 생각해도 또 그 대회에 나간다고 생각해도 바톤이 없으면 경기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톤은 원래 나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웃기는 일이죠. 가짜 바톤을 들고 뛰어봤자 허당입니다. 심판이 그를 선수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는 참 부모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형진님은 광야에서 혹독한 수행과 참 아버님과의 영적 교류에서 참 아버님의 실체로 다시 태어나신 분입니다. 생츄어리 식구들은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그의 실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실제 천국 건설을 위한 연장된 섭리를 상속받아서 대신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는 미국에서
좌파 딥스테이트 조직에 대항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참 아버님의 뜻을 받고 중국 해방과 북한 해방을 위해 다시 대만으로 들어가서 중국 진출을 위한 전초 기지를 만들고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문현진 씨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15년이 넘도록 법정 싸움과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몹시 바쁩니다. 엄청난 경비와 인원을 동원하여 평화운동을 하고 있지만 세계는 현재 전쟁의 소용돌이에 쌓여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문현진 회장에게 GPF 활동을 종결하고 GPF라는 용어조차 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이후에 했던 GPF 행사는 더 이상 섭리와는 관계가 없는 행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UCI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세계 섭리를 위해서 조성해 놓으신 미국의 많은 공적 자산이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공적 자산을 단 1달러도 당신이나 참 가정의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곽정환 씨는 참 아버님 제재 시 총본부장으로서 모든 조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적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UCI였습니다. UCI 재단은 통일교 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공적 자산을 관리하는 재단입니다. 특히 일본의 식구들이 섭리를 위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헌금한 돈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이 연로하신 후에 곽정환 씨는 참 아버님의 제자의 위치를 떠나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참 아버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는 권력의 유지와 확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권력에 탐닉하여 있다 보니 참 아버지의 뜻마저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위인 문현진 씨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는 가정연합의 조직을 참 부모님이 아니라 자신과 문현진 씨 중심한 구도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UCI는 주동문 사장의 지휘하에 있었습니다. 곽정환 씨는 UCI 이사를 참 부모님 제가 없이 불법으로 변경하고 자기 중심으로 장악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조직을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장악하는 방법은 돈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 곽진효를 자금 담당 책임자로 보내 자금원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이에 참 아버님께서는 공식석상에서 몇 차례 곽진효는 UCI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곽정환 씨도 문현진 씨도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당시 UCI 이사는 참 부모님의 지시에 의해 주동문 사장과 김효율 등 그 가신 그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UCI를 장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들을 교체하여 법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곽정환 씨는 UCI의 이사진을 참 아버님의 허락 없이 자기 가족들과 밑에 있는 부하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5인의) 이사 중 3인을 곽 씨 가족이 장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곽정환 씨는 UCI 자산이
교회와 어떠한 법적인 관계도 없도록 정관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시 UCI는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통일교회라는 의미이며 총본부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UCI라는 이름은 박보이 총재가 워싱턴의 타임스를 비롯 그곳의 기관업체를 총괄할 당시 만들었습니다. UCI는 통일교회를 돕기 위한 정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곽 패밀리는 UCI에서 Unification Church라는 본래의 이름을 임의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직 결성 후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UCI의 정관마저 바꾸어 버립니다. 정관이란 UCI의 조직과 업무에 관련된 기본 규칙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UCI 정관이 전 세계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통일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자문, 조정, 지도를 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역할, 통일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인 원리강론을 연구, 이해, 교육하며 원리강론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세계 기독교와 기타 모든 종교의 초종교, 초종파, 초국가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촉진하며, 셋째, 통일교회 사상의 촉진을 위해 필요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원리강론을 연구, 이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세계적으로 설립, 지원, 유지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UCI 정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립 및 운영 목적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삭제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원리강론, 통일교회 등의 이름을 아예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UCI가 하는 일이 없어진 거죠. 여기에 대노하신 참 아버님께서 후임 이사장을 임명하시고 불법으로 면직된 사람들을 원상복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정환 씨와 문현진 씨는 참 아버님을 무시하고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곽그룹은 참 아버님께 정면 대립을 선택하였고 결과적으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독생녀가 말씀과 8대 교제 교본을 삭제한 것은 곽그룹으로부터 배운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곽그룹에서 참 아버님의 말씀을 수정, 첨가, 삭제했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세상 모두가 비난할 수 있지만 곽그룹만은 조용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2008년과 2009년은 섭리적 대전환기이자 후계의 구도의 확정기였고 곽정환 씨의 반발로 혼란의 출발기였습니다. 2009년 1월 거행되었던 세 차례의 왕관 대관식은 내외적으로 문형진 세계회장을 후계자로 확정하고 공개로 선포한 행사였습니다. 곽그룹에서는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 어째서 후계자 대관식이냐 하고 부정합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해방권이라는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직접 보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참 아버님, 문형진님, 문신주님으로 이어지는 3대 왕권의 수립이 승리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만왕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라고 하여 후계자 대관식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2009년 2월 23일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섭리적 위계 질서를 분명히 천명해 주셨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즉 UPF는 책임자는 문현진이다. 그리고 가정연합은 문형진, 칠남 문형진이 책임자이다. 그리고 두 조직의 상위 기관은 가정연합이다. 즉 칠남 문형진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다. 책임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UPF 및 UCI의 모든 통일 그룹은 문형진 세계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결성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참부모님의 결정을 곽정환 씨와 문현진 씨가 몰랐을 리도 없겠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삼남 문현진 씨는 당연히 자신이 참 아버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말고 누가 감히 참부모님의 일을 하겠는가? 그는 당연히 자신이 후계자가 된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문현진 씨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는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섭리에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까? 섭리는 사람을 광분케 만드는 락 콘서트가 아닙니다. 섭리를 이끌 사람은 참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고 참 아버님의 뜻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는 실력도 필요하고 포용력도 필요하고 인격의 그릇도 커야 합니다. 그러나 섭리의 중심 존재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 섭리는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서 당신의 실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났기 때문에, 누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섭리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현진 씨는 절대 주체인 참 아버님의 말씀과 뜻을 부정하고 대적한 사람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임의로 선택하여 유리한 말씀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불리한 말씀은 마치 없는 말씀처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동생 문형진님을 세계회장으로 세우시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거역했습니다. 삼남의 장인 곽정환 씨도 자기 사위가 참 아버님의 섭리를 이어받아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은 2009년 1월 칠남 문형진님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시고 축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아버님의 확고한 후계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며 대내외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후계자 선포문 당시 참 아버님의 총기를 잃고 멍한 상태에서 한씨 어머니와 문형진님에게 휘둘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이제 그만하시죠. 참 아버님을 인지능력 미달자로 만들어서라도 자신이 후계자로 주장하고 싶은가요? 세상이 비웃습니다. 누가 불효자 페루나인가요? 칠남 문형진님은 참 아버님을 배신한 독생녀 한씨를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삼남 문현진 씨는 참 아버님을 노망 들린 노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누가 불효자인가요?
칠남 문 형제님이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의 후계자로 결정되자 그들은 참 아버님의 결정을 부정하고 참 아버님과 결별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인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UCI를 비롯하여 내적인 자금치를 확실하게 확보했으니 안 되면 이탈할 각오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핑계로 UCI 재단은 그 자산은 통일교와 참 아버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억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UCI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운동에 쓰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곽그룹이 의적 일침해나 홍길동으로 변신했나요? 그리고 공적 자산을 곽 패밀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돈은 몇 천억 엔에서 몇 조 엔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공적 자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강변하면서 소유권을 곽씨 일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문현진 씨와 곽정환 씨에게 다시 반환하라고 엄하게 지시하셨지만 무시했습니다. 참 아버님의 선포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선포문. 전 세계 통일교 영계 6개 축복가정 식구들, 특히 UCI 지위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한다. 먼저 모든 식구들은 영원 영생 세계에 단 한 분인 참 부모님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잊지 말라. 이것이 통일가의 영원한 전통이자 신앙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천주적으로 참 자녀들이나 일반 식구들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문현진을 비롯하여 UCI 이사들은 즉시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지시한다. UCI의 창시자인 참 부모님이 다시 UCI 이사회 전체를 편성하여 그 휘하에 모든 조직을 생전에 정비 관리할 것이다. 나는 벌써 UCI를 찾아오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법원에 제기된 법적 조치는 천주의 책임을 진 본인이 허락했으며 그 내용은 지금도 전적으로 유효하다. 법적 조치는 아버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지시를 따르면 법정 소송을 즉시 중지시킬 것이다. 셋째, 문현진을 비롯하여 장인된 곽정환과 그 일족으로 구성된 UCI 이사진은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의도 성지 개발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창시자인 참 부모님께 반환하라. 다시 계획을 세워 섭리적 차원의 개발을 할 것이다. 넷째, 문현진을 비롯한 UCI 이사진은 여의도 외에도 UCI 지휘하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다른 송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참 부모님의 허락 없이 공적 재산을 처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즉시 참 부모님께 반환하라. 모두 공적으로 하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쓰일 것이다.
통일교와 그에 관계된 모든 조직과 기관을 창설한 창시자로서, 그리고 참 부모인 문선명 한학자 부부의 이름으로 이 지시를 전 천주에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억만년 영원히 기간을 두고 순리적으로 복종해 주기를 바란다. 문선명 참 부모님 문선명 한학자 사인을 하셨습니다. 끝난 거죠. 그러나 결국 재림 메시아의 명령까지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고집과 교만으로 참 아버님과 대립을 선택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파멸되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참 아버님께서 현진 씨에게 가인 아벨 원리를 더 배우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진이가 40일 본체론 수련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용서해 주겠느냐. 차마 참 부모로서 할 수 없는 말씀까지 하셨는지 그 상처 깊은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 돈줄을 장악하고 외적으로 화려한 실적을 만들면 아버님도 바뀔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참 부모님 앞에 회개하고 참 아버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계에서 참 아버님을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그룹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은 하늘의 뜻에 대한 항명이고 참 아버님께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명 사건이 마치 형제간의 분란인 것처럼 포장하여 왕자의 난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하여 여론을 몰아가는 행위가 하나님과 참 아버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국진님이 어떻고 형진님이 어떻고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형제의 싸움이 아닙니다. 문현진 씨와 곽정환 씨가 참 아버님께 반발하고 허락 없이 임의로 공적 자금과 조직을 이끌고 항명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항복을 받아서 후계자 결정을 번복하려고 시도하다 결국 파행으로 치달은 사건입니다. 참 아버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수차례 부르셨지만 그들은 참 아버님의 부르심을 묵살했습니다. 참 아버님은 당신이 제세 시에 삼남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심중에 큰 상처를 품으시고 성화하시게 됩니다. 곽 그룹은 참 아버님 성화 기간에 통일교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국진님과 형제님이 가정연합을 떠나자 문현진 씨는 다시 자신이 후계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장자니까 참 아버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참 아버님도 안 계시고 국진님과 형진님도 가정연합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현진 씨는 2017년부터 자신이 제4차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예수님, 참 아버님을 이어 4차 아담이며 메시아의 실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참 아버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운동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은 참 아버님과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에 가정연합과 헤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문현진 씨에게 4차 아담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현진 씨 스스로 4차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자기가 4차 아담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1차 아담 창세기 아담, 2차 아담 예수님, 3차 아담 참 아버님, 4차 아담 문현진 씨, 이런 의미로 말한 것 같은데 참 아버님께서 이미 4차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나라의 황조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4차 아담입니다. 저도 4차 아담의 자격이 있고 우리 모두가 4차 아담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4차 아담에 대한 참 아버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국가 메시아의 책임과 사탄 혈통 단절이라는 내용으로 1997년 10월 5일 우루과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선집 287권 282페이지.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이거예요. 욕심을 앞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앞에 세 사람을 먼저 세워라 이거예요. 넷째 번 만에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차 아담이란 말이 나오죠. 4차 아담권이란 말 알아요? 알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 이번에 새로 선생님이 말한 거라고요. 이것에 돌아와서 4차 아담권, 1차, 제1차 아담, 제2차 아담, 제3차 아담, 이것은 싸우는 3차 아담, 복귀 시대에 필요했던 이런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정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착하는 거예요. 가정을 중요 삼고 정착 시대의 4차 아담, 거기는 승리적인 1차 아담의 가정 완성, 국가 완성의 기반을 갖고 효자 중심 세계적으로 성인 성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성자의 자리를 통해서 지극히 세계를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황조권 내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4차 아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문현진 씨는 그토록 후계자가 되고 싶었는데 참 아버님께서는 왜 후계자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우리들은 자세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순혈을 지킨 자 문형진밖에 없다. 그가 장자냐 아니냐 같은 외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후계 선정의 제1원칙으로 혈통의 순교를 세우시는 참 아버님의 절대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문형진 님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현진 씨가 순결 문제에 걸리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아버님만이 아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는 현진 씨에게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문제이니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라. 하늘이 아시고 참 아버님이 아시고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해라. 더 이상 말씀
드릴 필요가 없죠.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연합이 파괴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문현진 씨의 참 아버님에 대한 무지와 섭리에 대한 오판, 그리고 과도한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곽종한 일족들의 참 아버님에 대한 무지와 권력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은 파괴됐습니다. 가정연합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이나 곽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연합의 극심한 혼란을 틈타서 곽그룹부터 삼남 문현진 씨 후계자론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문현진 씨와 곽정환 씨를 따르십시오. 광야의 대신자 후계자인 문형진님은 여러분에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뼈아픈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한씨 어머니가 임의로 만든 독생녀 성주를 마심으로써 축복 가정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2세의 자격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압니다.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욕을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대왕께서는 천상에 계신 참 아버님의 뜻을 거짓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생녀를 계속 모시려면 계속 모시고 독생녀의 후계자를 모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문현진 씨를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정연합이나 곽그룹에서는 일선 목회자나 간부들에게 좋은 자리도 줄 수 있고 월급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광야의 이대왕을 따라와도 여러분에게 줄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후계자 문형진님에게 오려면 참 아버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한씨의 어머니일지라도 참 아버님의 권한권으로 돌아오려면 회개하고 일반 식구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녀는 참 아버님의 위치를 떠나 타락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참 아버님께서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씨 어머니에게도 해당되고 삼남 문현진 씨나 곽정환 씨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예외적으로 대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는 참 아버님을 부정하고 떠난 죄입니다. 참 아버님의 앞에 서려면 탕자와 같은 입장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진실로 뼈아픈 회개가 없다면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껏 따라 나왔던 자리가 아깝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무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 세상에서의 생을 마친 이후에는 천상의 참 아버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이고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여러분 홀로 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의 핑계를 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타락 후에 아담은 해와에게 책임을 돌렸고 해와는 천사장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둘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선생님만이 초유의 이 닷을 사방에 다 하면서 12 아들 딸 13 다 끊어졌어요. 하나 남은 것은 형진이밖에 없어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잘못된 간부에 의해서 아들을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셨지만 셋째 아들 문형진님은 참 아버님을 버리고 천사장 곽정환 씨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하늘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저희들은 마음속에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몸 깊이 타락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섭리의 길에서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 섭섭함이 찾아오고 그 섭섭함을 통해서 사악한 영들이 저희를 찾아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뜻길을 저희들이 끝까지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계 우리 주님 참 아버님께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자기 부정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권영필 모레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인도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피를 힘입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일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이곳에서의 모든 짐들 내려놓고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 감사 올리면서 같은 이웃과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